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을 겨워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을 여고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인생과 교육 공동체에 선한 기회를 주셔서 또 한번 선을 긋고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낮에 주셨던 말씀의 도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흘러가는 인생으로 진지한 구도자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믿음의 경주 가상의 선을 따라서 최선의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내년도 한 해를 축복해 주시고 그 준비의 첫 자리에서 오늘 귀한 워크샵 그리고 특강의 시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남궁 목사님에게 은혜 더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우리에게 딱 적합한 말씀의 도전들과 하우투들이 잘 전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도록 잘 오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사를 소개하려고 아직도 남곳에서 목사님과 제가 신사이고 연결하고 놀리는 분들이 계시다니 이거를 쓰시는 건 아니죠? 오랜만에 뵙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이고요. 무게만 좀 다르게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 열고요. 저희들이 한 번 지금 딱 만날 거니까요. 여러분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경계심이라든지 탐색점 피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니까 그냥 탁 놓으시고 바로 집중해서 이제 배우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나온 말씀의 사역자 남궁태석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좀 물리는 것 같은데요. 하이를 좀 넣어주시고 로우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 아무 말이 막 한 거 제가 찬양사역을 오래 했어가지고 기능이 조금 하여튼 소리가 좀 물려서 여러분이 좀 아무래도 점심을 드시고 오셨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다리는 동안 우리 교재 다 피셨죠? 교재가 이제 두 가지를 핸드아웃 드렸는데, 하나는 강의 아니고 하나는 이제 워크샵으로 할 1월달 교재가 저희가 한국에서 배송이 됐는데, 지금 저희 LA 있는 롱비치 항구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못 드려서, 그래서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갖고 있는 작년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해서 갖고 온 거니까 똑같은 본문이니까 이따가 할 것이고요. 그걸 옆에 두시고 그걸 보지 마시고 강의하는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자, 성경 일독 묵상 세미나를 오셨는데 성경을 안 갖고 왔다. 네. 그죠? 네. 전쟁을 나가는데 총을 안 갖고 나왔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성경을 갖고 오시던가 아니면 핸드폰에 성경이 있던가, 저도 괜찮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카톡 이런 거 안 하시면 되고요. 성경만 보시면 되니까 그것도 편리하게 어떤 성경이든지. 저는 성경을 어떤 거 갖고 있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네. 시편 1편 1절 2절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지금부터 저는 주인 설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아하지만 이 워크샵 하는 시간 제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저를 거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같이 이렇게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깨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시편 1편 1절에 뭐가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됐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니까? 정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 뭔지를 시편 1편 1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2절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게 너무 복이 없습니다. 제가 뭐 입복이 있습니까? 제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너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그 이상이 되는 축복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인생이란 그냥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2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내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복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구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축복이 임하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임할까요? 아니에요. 임한다고 해도 내가 잘못된 내 안에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뭘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네.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삶의 모두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틈틈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퀘스천 하나님한테 하고 묻고, 하나님 생각으로 묻고 하나님께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묵상하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하나님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에요. 믿으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이고 이 복덩어리야. 인사하겠어요. 네, 하여튼 좀 어르신들한테 반말해서 죄송하지만 다 복덩어리 인생들이에요.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 복이 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이미 주셨어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3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면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까 오전에 설교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 생명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것은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왔다 나가고요. 사해 바다는 물은 들어오지만 나가지 않아 고인물이에요. 사해 바다 주변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한 데저트 같아. 그러나 갈릴리 주변에는 항상 나무가 자라고 푸르고 아름답고. 여러분 사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때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 세미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요. 자, 말씀의 원리,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 성령님,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세미나를 해보면 괄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놓친 경우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야, 뭐야. 썼죠?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볼까요? 내일 볼까요? 제 생각에는 100분이 강의를 들으면 한 분 강의한 집에 가서 볼까 말까 합니다. 너무 여기 매이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정답인지 틀리진지 요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가장 기쁜 것은요.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옵니다. 선물을 주잖아요. 그 다음 뭘 기대합니까? 내가 목도리를 선물 줬는데 머플러 줬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하고 오나? 안 하고 왔어. 그 다음 주에 오나? 안 하고 왔네? 마음에 안 드는가 보지? 계속 언제까지 바라봐요? 할 때까지. 그래 툭 찔러보잖아. 마음에 안 들어? 선물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펴고 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이라는 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놓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귀한데 다 아는데 자동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몇 곳씩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배우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읽고 묵상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배워가는 사람은 또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코스와 훈련을 들으시면서 배워가시면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말씀은 아까 얘기했지만 복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복은 받고 싶어 하는데 복이 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이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앞에 부분은 제가 빨리빨리 나갈게요. 두 번째 말씀은 인생 개스해보세요. 인생 매뉴얼이다. 인생 매뉴얼이다. 인생 매뉴얼. 지침서나 매뉴얼이나 다 똑같은데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샀습니다. 새로 샀습니다. 물건을 뜯었어요. 새거. 그러면 뭐가 따라오죠? 매뉴얼이 따라와요. 그래서 물건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때리나요?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가서 매뉴얼을 펼치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펑션이 이렇게 되고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래서 다시 보면 작동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말씀을 주셨어요.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뭘 통해서 봐야 됩니까? 매뉴얼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매뉴얼 없이 살아가면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때로는 점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잘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뉴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고요. 기능이 10가지인데 한 가지밖에 모르고 맨 그거만 쓰는 분이 있어요. 왜요? 매뉴얼을 안 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주셨는데
나는 막 해보면 막, 말씀은 요거밖에 없구나. 그럼 나는 축복을 10%만 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메뉴 전체를요, 다 뚫어도 바이블에 다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양한 기능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화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세대들은 막 여러 가지 쓰는데 우리는 전화하고 받고 문자만 보내고 왜 귀찮게 문자 보내 전화해서 그죠? 하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나이나 많이 안 들었지만 잘 몰라요 이거를. 그리고 제가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아이폰 갖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요. 손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데 손이 짧아요 이제는.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어르신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뉴얼을 다 확실히 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말씀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를. 나는 레위기만 나오면 머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이 성경을 빼주십시오. 근데 제가 성교단체 조인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목회도 제가 했었는데 6년간 담임 목회도 하고 6년간 부목회도 했었는데 제가 뚜루도 바이블을 했어요. 쭉 똑같이. 레위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레위기 통해서 저희 교회 예배가 새롭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쉽게 우리한테 어플라이 하는지를 찾아내고 디깅 디퍼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난 너무 좋고 난 이건 싫고 편식하지 마십시오. 전체를 볼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말씀은 하나님의 뭐죠? 옆에 있잖아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똑같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자라고 바로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기면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많이 못 기다려요. 딱 심고 또 이제 일독 시작하잖아요. 한 주, 2주 했는데 하나님 제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요. 이제 씨앗을 심었는데 뭐가 보여요. 너무 그거는 이상한 심보죠.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심겨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결단하면서 함께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다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2015년, 2014년과 다르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바라볼 때 결국 열매가 어떻게 2015년 말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간증으로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2015년, 2016년 이게 배수가요. 팍팍팍팍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됩니다. 지금의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 심고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얼마큼 심고 얼마큼 기대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씨앗을 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 삶에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심었어야 뭐가 있죠. 심었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10대, 20대 때, 30대 얼마큼 열심히 하고 얼마큼 공부에 따라서 40대, 50대, 60대가 얼마큼 좀 편안하고 안 편하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열매가 되고 열매가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친다. 힐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좌절된 마음과 육신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인적인 회복과 개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묵상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잖아요. 그죠?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하고 메디슨이라는 약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묵상할 때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메디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디테이션 할 때 그 메디테이션이 우리의 삶의 메디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번역한 것 같아요. 한국말로 구약, 신약 이렇게 보시면
우시는 분은 센스가 있으신 분이고, 아니 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드시고 신약도 드시고 우리는 약 먹는 인생입니다.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개선이 돼서 우리 감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요. 칠판이 작아서 보실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제가 좀 크게 쓸게요. 지정이라는 얘기 들었죠? 지식적인 부분, 감정인 부분, 의지가 있는 부분. 말씀이 우리한테 심겨질 때, 말씀을 들릴 때, 그때 처음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작동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꼭 순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의 생각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네.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의 손과 발로 가는 것이죠. 의지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내 삶에 내가 이것을 미스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가운데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못했구나. 그렇게 해야지. 감정.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될 때 전인적인 묵상이 돼서 이게 전인적인 회복이 되고 전인적인 치유가 되고 전인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이제 묵상인데요. 묵상은 신학자 보네퍼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묵상은 지성과 마음과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괄호에 보면 지성과 마음과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알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의지를 거쳐서 행동과 선택에 이르는 것. 그리고 세 가지를 다 해야 온전한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만 발달되어 있어요. 처음에 깨닫고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면 좋지 뭐. 아까도 얘기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저거 내가 아는 거야. 저거 지난번에 배웠잖아.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로만 알게. 감정까지만 가면 이게 좋아서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일단 회개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안 가면요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생각과 가슴과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서 함께 묵상의 완결판이 될 때 우리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도요 여러분의 지와 정과 의를 사용해서 해야 하는 것을 꼭 깨닫고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하게 거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하게 거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한 부분을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처럼 내가 그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정리된 부분들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고, 네 번째, 묵상은 성경 공부나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요, 나를 비우는 것이 명상이고요. 묵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요가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면 좋은데 명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나를 비우고 내가 신이 이렇게 되는 깊은 데 가면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나를 비운 다음에 놔두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비우고 채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다섯 번째, 묵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하거나 어떤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첫째,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신을 열어라. 두 번째, 초점을 맞춰라. 뭐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묵상하는 결과, 우리는 뭘 하냐면 결과는 묵상하는 대상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담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묵상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뭘 묵상해? 다른 걸 묵상합니다. 돈을 묵상하든지, 사람을 묵상하든지, 만남을 묵상하든지. 결국 그래서요, 내가 묵상한 걸 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묵상의 원리에서 묵상이라는 배우고, 그 다음 묵상하는 자세. 아까 10편 1편 우리 봤는데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악인의 길이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10편 1편에 보면 쫓다, 서다, 앉다, 경계를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열심히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죄를 멀리해야지, 죄를 떠나야지, 자꾸 네거티브한 사이드로 내가 어플라이하면 어려워요. 자꾸 거기 끌립니다. 자동차로.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요, 자연적으로 죄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는 자꾸 이렇게 실수하니까 요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자꾸 그 생각이 내 안에 머물러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집중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내 삶을 더 투자하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모르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어두운 방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어둠을 쫓으려고 막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스위치를 키우면 돼요. 빛이 들어오고 어둠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자꾸 어둠을 어떻게 해야지, 정리해야지 보다 빛으로 채우면 어둠은 나도 모르게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말씀에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헛되는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경건 훈련을 얘기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 보면 짐나지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짐네지움, 체육관이에요. 운동하듯, 엑서사이즈 하듯이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죠? 대충 하나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시안게임 있는데 박태환이라는 수영선수 있죠. 예, 이번에도 뭐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메달을 땄는데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합니까? 그랬더니 거의 뭐 올해 20년 넘게 하루에 8시간씩 물에서 훈련한다. 8시간.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저도 일주일에 3번씩 한 30분씩 수영하는데 30분에도 힘들어요. 제가 왔다 갔다를 한 25번 정도 하는데 가서 그것도 힘듭니다. 하루 8시간 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훈련하니까 거기에 대가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럼 나는 성경에 얼마큼 몇 시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그 한 해 많은 시간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되니까 못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빼먹죠. 매일매일 시간을 내셔서 그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동하면 알지만 어떤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냐면 그 종목을 내가 잘할 때 그 종목이 재밌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난 잘 못 쳐요. 그럼 탁구 치자 그러면 안 해. 내가 너무 잘 쳐요. 치자면 신났죠. 치자 계속 내가 너무 잘하니까. 잘하면 재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재밌기 시작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자고 연습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 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디모데가 마지막 가르침을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면서 2절에 보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원통하고 배신하고 잘못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뭐가 생겨요? 경건의 모양이 생깁니다. 눈에 볼 때 저 기도한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막 손 들고 모양이 중요한 거는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없어요. 경건의 능력. 한국교회가 많이 요즘 지탄받고 있죠. 왜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알지만, 깨닫지만, 공부하지만, 연습하지만, 많이 알고 있지만, 뭘 하네요? 살지 않아요, 그렇게. 저한테도 동일하게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만 모양만 있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과연 나는 내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일터에서 내 위치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많이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단순한 원리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고는 하지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경건의 모양은 다 갖고 있대요. 오늘 예배하시는 거 보니까 모양은 더 이상 연습 안 하셔도 되겠어요. 다 갖고 계십니다. 너무 거룩하십니다. 좋아요. 능력
능력만 조금만 추가해서 이 달라스 땅, 여기 달라스와 텍사스 지역이 가장 모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영향력이 미쳐져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만 강한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터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로 다 서야겠다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모양은 없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예. 모양은 없을 수도 있어요. 모양은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묵상의 실제로 들어가세요.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하우트를 가는데, 자, 묵상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준비될 것이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전 예배에.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먼저 뭘 정해야 되냐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하고 장소는 다 따라옵니다. 바빠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르신들 계신데 한자를 좀 쓰겠습니다.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망자예요. 바쁠 망자입니다. 바쁠 망자. 바쁠 망자가요, 부수가 여기 뭐냐면 마음심자예요. 아시죠? 마음심자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망자인데요. 요 망자가 무슨 망자냐면 망할 망자. 마음이 망하는 게 바쁘다는 거예요. 한자로 풀이해요. 그래서 나는 바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어. 내 마음과 내 삶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리하세요. 무엇이 내 삶에 더 first priority, 대리인지를 바라보시고 다시 삶을 재정리하셔야 돼요. 바빠. 정리하셔야 돼요. 과연 나에게 하루 중에 가장 최적의 시간은 언젠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에 아침도 좋고요, 밤늦게도 좋고, 어느 시간도 좋습니다. 나는 너무 일대일이 아프기 때문에 런치타임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정하십시오.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세요. 하루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20분, 길게는 30분, 적으면 10분, 15분, 하여튼 그 정도의 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지금 마음에 생각하시고 강의 안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 옆에다 쓰세요. 절 보지 마시고 쓰세요. 시간을 적어보십시오. 지금 너무 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 하여튼 왜냐하면요, 정하고 써야지만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써야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적으십시오. 아침의 유익은요, 첫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묵상을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예레미야의 예가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셨다는 걸 기도하러 아침. 근데 저녁도 괜찮아요. 저녁이 장점이 뭐냐면 밤에 자기 전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밤에 나가시면 안 되고 아침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새벽 기도 나오셔서 이제 제가 드리니까 새벽 기도를 이 말씀 묵상 이 교재 순서대로 하신다 그랬으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들으시고 하셔도 되고,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 그럼 밤에 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묵상을 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내가 정리된 한 센텐스나 두 센텐스나 정리된 걸 가지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잠자는 동안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미 다 묵상한 거 정리된 것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자면요,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건 여러분 탓이죠. 아니, 근데 성경에 의하면 잠이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2절에 그것이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잘 때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믿어보시고 구약은 드시고 주무세요. 신약은 드시고 주무시든지.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침에 장점이 있고 저녁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정하신 다음에 이제 장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묵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골방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부엌이나 뭐 서재나 어디나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고 지금 적으세요. 우리 집 거실 어디든지. 또 뭐 이렇게 혼자 사시는 우리 싱글들은 또 학교 공부하시는 분은 학교 도서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소를 적으세요. 시간을 적으셨고 장소를 적으셨죠? 적으셨어요? 자, 지금부터 옆에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이 장소에 할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시험하겠습니다. 네, 시간과 장소. 자, 되셨죠? 시간하고 장소만 나누려는지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안 했는데 시간하고 장소가 있는데 그래서 어째서 그게 다른 얘기로 꽃을 피우시는데 자, 그거 끝나시고 각자 하시고요. 자, 시간하고 장소만 나눴습니다. 그죠? 자, 내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누가 찾아오신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약속한 거예요. 누가 약속한 것입니까? 주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미스한다고 해서 야, 내가 너 어제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 다음 내가 또 기다릴까? 그래서 여러분을 막 푸시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이 장소 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래 또 시간과 장소를 바꾸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정하셨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약속이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보조 교재의 필요성인데 성경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성경 전체가 이 제본이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제본이 몇 년도에 만든 제본인지 아세요? 보통? 이 스타일이? 이렇게 만든 성경의 제본이요. 벌써 200년이 넘었어요. 이 제본 스타일이. 오래된 제본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폰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저도 그걸 많이 보거든요. 언제 어디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원바디 저희 단체에서 이렇게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서 1년 365일 성경 전체를 잘 쪼개놨어요. 365일로. 그래서 매일 하루에 정해진 부분, 보통 3장, 길게는 4장 정도, 좀 짧을 때 2장입니다. 하루에 그렇게 읽어가면 1년에 1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시면.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요, 이게 매월 날짜, 매일 날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딱 보면 그 날짜의 본문을 할 수 있고요. 저희 교재 특징은 뭐 다른 교재 다 좋습니다. 꼭 저희 교재만 쓰라는 건 아니고요. 다 좋은데 저는 키인 것 같아요. 어떤 교재를 쓰든 그 하느냐가 중요하지 뭐 나는 저거 쓰고 나는 저거 쓰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재의 장점은 한 가지예요. 다른 교재는 설명과 해석과 주석과 이런 게 많은데 저희는 그게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성경만 봐야 되니까. 필요한 뭐 단어의 설명과 영어적인 해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편집팀에 참석해서 2015년 1월부터 지금 만들고 지금 제가 3월까지 한 편집 중인데 그 성경만을 읽도록 도와서 만든 게 저희 교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매일매일 날짜가 있기 때문에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건요. 자, 1월 1일 했습니다. 은혜롭게 했어요. 2일날 너무 바빠서 스킵했어요. 3일도 아이들이 난리쳐갖고 스킵했어요. 4일은 남편이 난리쳐서 스킵했어요. 5일은 너무 먼 중에서 스킵했어요. 6일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3, 4, 5 어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패스. 정말요. 패스. 패스하라고 아, 2일 거 읽어야지 3일 거 읽어야지 못 따라가요. 못 따라. 그러면 아이들이 막 포기해. 다 포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스킵하시면 인간이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연약하면 아시잖아요. 놓칠 때는요, 과감 포기하시고 그날부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아, 나는 다 할 거야. 숙제. 그러면 성경 읽기가요, 말씀 묵상이 숙제가 돼요. 숙제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행복하다고 이게 교제를 교회에서 같이 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이 나누는 거지. 여러분, 이걸 짐으로 드리고 숙제했어 안 했어, 오늘 말씀했어 안 했어, 교육자들이 뭐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속해 리더들이 숙제 검사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스킵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래만 살 거 아니잖아요. 오래만 살고 다 주님 편으로 가실 건가요? 내년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말씀을 꾸준히 읽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포기하는 것보다 스킵하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혹시 어려우시면 그것을 스킵하시고 따라가셔서 계속적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1독 하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고, 세 번째,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함, 절대 숙제가 아닙니다. 행복한 만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보이시고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필요한 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가 만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더 기뻐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주일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번 한 달에 어떻게 살 것인가, 201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크루셜 타임, 좋은 시간이에요. 2014년 아직 12월 좀 남았으니까 나는 2015년 1월 1일부터 교회가 한다니까 그때부터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떤 교재가 있던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계속 프랙티스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2015년 어떤 삶을 제 안에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작은 비즈니스 일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터가 어떻게 되길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자꾸 물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플랜 잡고, 하나님은 알아서 조용히 계시고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내가 드라이브 시트에 앉아서 하나님 패스ен저 시트에 앉아놓고 하나님 구경하세요. 제가 얼마나 멋지게 드라이브 하는데. 그런 말씀 묵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라이브 시트에 올려드리고 내가 패스ен저 시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라이브 하실지 기대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 따라가는 것이 묵상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을 하게 되면 교재 카피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옆에 사이드에 한번 올려놓으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장 이렇게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보세요? 네, 조금 이렇게 책을 카피한 거라서 글자가 작고 좀 흐릿하지만 좀 이해하시고 보십시오. 그 시작하는 그 밑에 보면 찬송이 있습니다. 그죠? 찬송이 왜 있을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니 왜 있을까요? 그냥 하라는 거죠. 이거 그냥 찬송가 보고 찬송도 있네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시간이 너무 바쁘면요 이거 다 스킵할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 꼭 해야 안 되는데. 근데 찬송하라는 건 뭐냐면 찬송하는 의도가 있어요. 시간 잡고 끌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코드를 주님과 맞추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예배 오자마자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 영혼이 레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내 코드의 영적인 코드가 주님과 맞춰지기에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 내 영혼아 깨어라.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찬양을 통해서요. 그래서 뭐 이 찬양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짧은 거라도 하시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말씀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깨닫게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먼저 문을 열고 레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제가 이제 찬양사역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하죠.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찬양 CD나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잠깐. 하다가 하기 전에 틀어놓고 이렇게 하세요. 저도 어제 호텔에 있었는데 이렇게 뭐 일정 다 끝나고 가서 뭐 옷 갈아입고 준비하면서 찬양을 크게 틀어놨어요. 저는 그걸 늘 습관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들려지는데 이 공간 가운데 제 앞에 손님이 어떤 손님이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공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제가 잘 매듭해서 내일 연합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크게 틀어놓고 제 준비하고 또 필요할 때 가서 줄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폰에도 찬양을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부탁하면 다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찬양을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는데요. 본문 읽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입니다. 내가 읽어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실습을 할 건데 전체의 말씀을요 한번 쭉 3장까지 한 3장 정도를 쭉 읽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약간 모르겠다면 약간 고백해서 좀 할 때지만 쭉 뚜루더 바이블 쭉 이렇게 쭉 챕터 바이 챕터를 쭉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쭉 읽어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읽듯이 읽어가십시오. 나는 이거 다 아는 본문인데 다 생각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다.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을 관찰하는데요. 자,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본문 오른쪽에 있고 그 카피에 보면 왼쪽에 마태복음이라고 크게 써 있죠. 그 카피에 왼쪽에 보면 마태복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대한 성경 개관이 짧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처음 보고 시작할 때는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구나. 여러분 영화를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화를 보러 갈 때 저는 그렇게 해요. 누가 이 영화 재밌대 그럼 딱 안 갑니다. 그 영화 어떤 영화인지 프리뷰를 꼭 봐요. 그리고 대충 보고 이거 내가 봐야 될지 안 봐야지를 선택합니다. 언제부터 습관이 됐냐면 자식이 태어났나요. 옛날에는 그냥 갔는데 데이트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무조건 갔는데 자식이 태어나니까 걸러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프리뷰를 하고 보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개관을 보는 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전체가 어떤 스토리 되는가를 핵심 단어를 내가 머리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 이런 주제를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구나.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묵상으로 픽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배경이 있고 저자가 있고 특징이 있고 첫째 뭐 여러 가지 5개 주제를 낸 사상이라는 게 있으면서 맨 밑에 개요가 있는데 첫 번째 큰 단락은 왕의 출현이고 두 번째 왕의 순환과 부활.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왕을 뿐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실 때 주제가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장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면 오늘 본문 1장, 2장을 한 문장으로 개요. 인추화를 써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 마태복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마태복음이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게 역사선지, 시가선지, 선지선지, 뭐 구약인지 신약인지 지금 본문이 서론인지 본론인지 결론인지 전적인 거를 흐름 안에서 보고 내가 들어가야 되고요. 성경을 묵상할 때, 읽어갈 때 처음에 관찰인데 성경은 쭉 여러분 이 방에 딱 들어왔을 때 관찰하잖아요. 아, 여기 칠판이 있네. 아, 여기 스피커가 있네. 아, 테이블이 둘, 넷, 여섯, 여덟, 9개가 있네. 의자가 몇 개 있네. 이게 뭐죠? 다 업저베이션, 관찰이에요. 성경을 쭉 지금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어갈 때 내가 업저베이션 하는 거예요. 쭉. 아, 말씀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기 후 누가 나오고 이게 when 언제였고 왜 어디서 일어났고 what 무엇을 하고 why 왜 마태가 이걸 기록했고 how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육하 원칙에 따라 스토리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봤습니다. 안 본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설명할 때 설명해주는 드라마를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막 얘기하는 예수도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아니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분석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이야기처럼 흐름으로 가지만 아, 이런 스토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전적인 주제 가운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에 주목하냐면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 나오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 본문 1장, 2장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리핏되는지, 리핏 월드라고 할 때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핵심 단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비슷하거나 상반되거나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 뭔지 이렇게 보면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장을 한번 쭉 읽으면서 전체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아, 그 중에서 특별히 그날 내가 읽는데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한 절을 내가 선택하는, 초이스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실수할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 절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갈 때 괜찮다고 생각, 중요한 부분 같은 거, 밑줄 같은 거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아, 요거 괜찮아. 요거 내가 다가오네. 요거 그렇게. 그리고 아, 요거 모른다. 요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런 거는요. 나중에 스타디라는 거지. 묵상을 통해서 이거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르면 퀘스천 마크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보고 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리더에게 물어보시고 그분도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네, 목회자님께 여쭤보시고 목회자님들을 공부하게 만드세요. 네, 열심히. 그리고 더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퀘스천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는 부분만, 다가오는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더 읽어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깊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절을 선택하고 그 한 절이 본문 전체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한 절을 뒤에 이제 적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자가 이제 짧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고 본문 1장 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여러분 왜 제가 마태복음 1장을 했는지 아세요? 1월 1일에 시작할 본문인데 걱정은 1장에 뭐가 있죠? 낳고 벌써 하나 반복되는 단어의 최고의 단어 낳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달라스 연합교회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본문을 선택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1장 2장을 낳고 야 왜 이렇게 많이 낳나 생각해 보시면서 왜 이거를 마태가 적었을까?
족보를 왜 적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1장, 2장을 지금 반복되는 단어, 핵심 단어가 뭐고 내게 다가오는 걸 쭉 읽고 맨 뒤에 보면 2장까지 다 맨 뒤에 보면 오른쪽에 원벌스라고 블랭크 박스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죠? 거기다가 그 한 절을 적으세요. 쭉 읽고 마음에 다가오는 한 절을 거기다가 카피하십시오. 적으십시오. 아셨죠? 예, 그까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습이니까 하여튼 다 못 적으시면 그 옆에 그냥 벌스만 몇 장 몇 절인지만 이라도 적으시면 일단 적으시고 그냥 두시면서 그다음 제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거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읽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택해서 적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하냐면 이제 그 적은 벌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본문에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택한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왜 이 시간 내게 다가왔습니까? 주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게 주신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될 거,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대화의 내용을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밑에 칸, 두 번째 섹션에 있는 블랭크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찰해서 우리가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것이죠. 아,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 말씀이 이게 내게 왜 이 시간 다가오게 하셨을까? 도대체 여기서 주는 레슨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크게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레슨이 무엇인지 크게 추력인데요.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꾸 적으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적어야 생각이 정리가 돼요. 마음으로 했으면 이게 막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거를 아무도 볼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니까 문장으로 써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편하신 대로. 네. 어떤 방법인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간이 짧아서 오늘 다 그렇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잠깐 연습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내게 다가오냐 하는 거.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기 보십시오. 이제 강의 한번 보십시오. 적용은 큐티의 열매입니다. 적용은 말씀에서 받은 그대로를 생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 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묵상은 괜히 했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크리스찬이 되면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삶에 아까 얘기했지만 경건의 능력, 모양만 있고 영향력,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은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삶에 실천한 것입니다. 묵상 중에 발견한 현재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플라이 할 것인가? 그 적용의 실제 방법을 제가 적어드렸는데 3가지, 3P입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편이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과. 이거 일단 우리 아들이 이 녀석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퍼스널. 두 번째, 프랙티컬. 구체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묵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메일링 박스가 있는 그 주변에 항상 지적을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매일 치우겠습니다. 오늘 내가 치우고 당장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죠. 오늘 예배 때 김지사님 만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위로에 문자를 보내고 격려하겠습니다. 전화 걸겠습니다. 그게 사랑의 실전의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거예요. 프랙티컬하게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파서블한 거, 가능한 거. 오늘 세계선교에 대해 얘기하고 선교 우리 집 보고 나셨는데 그게 듣고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주님, 제가 그러면 온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겠습니다. 어떻게 품겠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품겠냐는 걸 얘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중국 선교사님 위해서 매일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아니면 제가 내년부터는 매달 얼마씩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이지 파서블한 거. 온 열방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이 달라스 지역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 묵상하고 한 가지 적용점을 찾으세요. 두 가지, 세 가지는 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 한 가지. 그 적용을 한 가지 찾으면 그걸 꼭 적용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되면 7가지 적용이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한 달이면 30가지고요. 1년이면 365가지의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의 푸른 나무처럼 자라게 되고 나누게 되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여러분 엠티 박스에다 지금 한 벌스 쓰셨고, 그 다음에 묵상한 내용 쓰셨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까지 한번 써보세요. 적용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용.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언제, 내가 내일 언제, 내가 언제,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적용까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쉐어해 봅시다. 아까 제가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나눠봅시다. 두 사람씩. 예, 한 테이블에 같이 나누지 말고요. 시간이 없어요. 두 사람씩 짝이 돼서,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짝이 돼서 간단히 나는 요 말씀이 다가왔고, 이렇게 묵상했고,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짧게. 와이프한테 똑같이 주셔야 돼요.
아들을 낳은 이 아들을 자, 그러면 너무 말씀에 나름의 꽃이 피우셨는데 여러분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좀 랩업을 할 텐데 마태복음 1장 2장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팁을 제가 드릴게요. 자, 여러분 1장 2장을 봤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요. 말씀으로 나누니까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굉장히 처음 뵐 때보다 더 밝아진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라 그러죠? 얼굴에 우리나라 옛날 말이 얼꼴이에요. 꼴. 꼴은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음의 모양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얼굴이 항상 찌그러진 사람 보면요. 제 안에 내 영혼이 여기 얼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내 얼굴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형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됩니다. 주름 어쩌게 할 거예요. 뭐 그건 놔둬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혼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새롭게 생명이 흐를 때에 내 얼굴의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회에서 여러분 뭐 가정에서 자꾸 나누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말씀이 선하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꾸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는데 1장과 2장이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낳고 보면서 주님 제가 애가 셋인데 넷째를 그거는 이제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낳고가 가장 많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찾아낸 단어. 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몇 번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이루려 하십니다. 마지막 2장 마지막 부분에도 반복되고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유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 이룹니다. 너희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이런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루려 하심이라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겠구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한테 좀 캐시를 주시면 좋은데 캐시 안 주세요. 자, 캐시 안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캐시 잘 안 주십니다. 약속 5억만 주세요. 자꾸 약속만 주세요. 미치겠죠. 약속만 주시니까. 아니 이거 근데
약속만 주세요. 왜냐면 캐시 주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프랙티스를 해서 하나님의 순종한 삶을 통해서 이루라고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 분명히 이룰 것이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뭐 반복된 게 뭐가 있었죠? 네? 아니면 반복된 거 아닌데도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가온 단어가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낳고 할 때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될까요? 묵상하고. 낳고. 왕의 계보? 예, 왕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누구죠? 1장 1절에?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이 이루어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이지만 육체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이지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혼자만 잘 믿고 하지 마시고 자꾸 리더십에 헌신하셔서 안수집사가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속회 리더 되시고 자꾸 섬김 자리에 나와서 내가 자꾸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훈련하기 필요한 거예요. 자녀는 20대, 30대, 40대도 낳을 수 있죠. 하여튼 이렇게 그 세대가 지금 더 이상 육체적인 자녀를 못 낳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누굴 낳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낳는 것이 축복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계보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자여인들. 저는 처음에 이거 묵상할 때 남자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여인들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어요. 이 여인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근데 하나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뛰어난 여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남자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구나. 이 여인도 쓰셨는데 나는 그래도 여인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못 쓰실 사람이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일을 제가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본 거. 1장 낳고 족보가 끝난 다음에 1장 16, 18절부터 2장까지 가장 중요하게 나온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죠? 네? 요셉이 있어요. 요셉의 라이프 스토리를 좀 보면서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요셉도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원한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잖아요. 나랑 밤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냐면 정원이기 때문에 같이 약혼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 풍습에는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 정원의 기간이 있어서 남자 여자가 떨어져 각자 집에 살아요. 그렇지만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계약한 겁니다. 1년 후에 이제 남자가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끊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원래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끊고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조용히 가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저렇게 내가 다 포용하고 그냥 조용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정리하자. 그 마음.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요셉의 그 마음. 그래서 보면 요셉이 보면 이제 태어나게 하는 데까지 기다렸죠. 예수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도망가라. 도망갔어. 얼마 있다가 다시 와라. 다시 갔어. 말씀대로 순종. 여러분 이사 해보셨죠? 이사 또 하고 싶으세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이사.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이사가 지긋지긋해요. 제가 마이애미 예수년에 선교단지에 있을 때 계속 돌아다녔어요. 이사. 힘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사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쌓아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점점점점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애기 낳는데 이사하고 왔다 갔다 당시에 무슨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누가 무슨 서비스가 있어서 날라줍니까? 자기가 다 끌고 가야 돼요. 낙타 타고 걸어갔다 걸어오고 다 한 거예요. 뭐 때문에 했어요? 성령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요셉이 이렇게 어려울 때 순종했구나. 생명 걸고 일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돌아보십니까? 지금 잠깐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시간만 더 있으면 강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이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요. 또 여러분 그룹에서 한번 나눠보셨죠? 내가 못 본 거를 상대방이 봤어요. 나는 그걸 통해 나도 은혜가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눴을 때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나누면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편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끔 우리 가정과 일터를 주셔서 또 가셔서 사셔야 돼요. 그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하는 삶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포인트를 정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삶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물론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일부적인 시간이고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묵상을 하면 달라집니다. 묵상하기 전까지는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해요.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근데 묵상을 하면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 그럼 이것이 되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 저 형제 어려워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내 기도와 내 모든 걸 간구하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묵상은요 조합 미니스트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라고 여러분을 권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거죠?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신 시간이 많이 지났을까요? 제가 여기서 잠깐 기다릴 테니까 오셔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잡아보겠습니다. 손을 잡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손을 잡은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이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말씀 묵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오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이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삶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 묵상이라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내 삶의 내 중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서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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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 뜻을 이룰 수
말씀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달라스교회 성도님들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드라이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며 나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한번 연습해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감격, 이 감동, 이 깨달음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 변화되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속회와 교회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좋은 축복의 툴을 하나님 사용함으로 하나님 말씀 매일 들으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많이 맺고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대로 마칠 건데요. 그냥 광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사용할 교재들이고 책자입니다.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한어 책으로는 150권 그리고 영어로는 100권 그래서 250권을 주문해서 1월달께 지금 뭐 포트에 와 있는데 아직 못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자녀들하고도 해서 저도 이제 내년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요 순서대로 신약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이게 얼마냐? 제가 또 아마추어라서 당에서 은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원래는 2불씩인데 저희가 2불씩 네, 그래서 2불씩인데 저희가 그래서 뭐 4불씩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거는 또 스페인시 버전을 해서 선교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했고 또 목사님 모두에게 박수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자를 좀 접어서 사이드로 옮겨주시고요. 테이블은 저희가 짐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파워 버튼. 그냥 끄면 되고 이거 끄면은 눌러야 되지 않을까? 파워가 있기는 한데요. 그냥 녹화가 되고. 녹화가 이거를 박성현 변호사님! 녹화가 되네. 이거 눌러볼까요? 네. 또 돼요. 저는